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을, 이 사건이 대략적으로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주체의 기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기준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2000여 년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셔가지고 남자가 5,000명만 먹었더라,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들이 이 원리를 깨달아가지고는 이 내용과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게 되느냐? 그 시대 때 2000여 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남자 5,000명에게 떡을 찢어가지고 나누어 주셔가지고 원대로 먹게 해 주셨지만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떡을 나누어 주실 우리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예수님에게 떡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줄 제자들도 다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떡 사건을 지금도 그때 그 시대 때 사건으로 깨달아보면 이 사건의 내용의 말씀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원리에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들을 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향으로, 사람의 원리로 단순하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더라, 이렇게 단순 원리로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정작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늘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시대 때는 정말 군중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 사건이 군중들에게 떡을 먹인 사건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때 2000년 전에는 남자 5,000명에게 떡을 진짜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이것과는 우리와는 오늘날 관계가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때의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떡을 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현재 이 땅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상관없는 내용을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2000여 년 전에
떡을 나눠준 사건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나눠준 사건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나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말씀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군중들을 떡을 먹인 사건과 오늘날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사건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상관이 없으면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분명히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말씀이 보존되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책마다 말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동일한 사건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동일한 사건이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면은 그 중요한 사건 중심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 내게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부활하셔가지고 오실 성령님에 관하여 다 중심이 되고 기준이 돼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실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단어가 등장이 되어 있는데 5,000명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억지로 남자만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 원리로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남자 외에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최소한 15,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이건 사람들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의 단어는 억지로 우리 사람의 마음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5,000명 속에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비밀로 숨겨두신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남자만 5,000명이 먹었더라 하면은 남자만 우리는 깨달으면 됩니다. 5,00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고 한 아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고 12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12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숫자에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떡은 5개라고 기록되어 있고 물고기는 2마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그 주체가 어린 아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준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숫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이 사건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5,00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사복음서에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내용이 비슷한 말씀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완전하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럼 동일한 사건인데 이 네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럼 네 사람이 이 구절 자체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똑같이 기록했으면 우리가 동일한 사건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 책마다 내용을 이렇게 저자들에게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해두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세상에서 이 말씀을 푸는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다른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 먹었더라. 그리고 사람이 5,000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1절에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남자가 한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앉았으니 수요가 5,000명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 비슷한 내용 같는데 마태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완전하게 내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 같은 내용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동일한 사건에 단어가 많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 단어들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세상에 사탄들이 이 내용을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위장시켜 두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 비밀을 사람이 어떻게 찾아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하나님이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 속에 과연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와 어떤 비밀의 관계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럼 우리 사람의 단순적인 원리로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예수님이 먹게 하셨고 배가 부르도록 원대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나 되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질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거기에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을 보여준 겁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적인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신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 아이가 누구냐? 하늘나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 자신을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략적으로 군중이 2만 명 정도가 광야에 모였는데 거기에 정말 사람들 중에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건 보세요. 군중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 속에다가 숨겨두신 것입니다. 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떡이 뭐냐? 떡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떡 5개라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50일날 이 땅에 오십니다. 5이라는 개념의 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숫자입니다. 한 아이가 대신 오순절날 한 명으로 이 땅에 세상에 오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떡 5개라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물고기는 우리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2마리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는 율법 아래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초림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2마리는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것이 물고기 2마리입니다. 물고기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 세상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온 이방인과 유대인들 인류 전체에게 성령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가지고 제자들 손에 넘겨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군중들에게 먹입니다. 이건 무슨 원리냐? 오순절날 한 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제자 120명에게 말씀을 띄어가지고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군중들에게 말씀의 떡을 먹여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12바구니가 뭐냐? 120명이 받은 성령을
온 세상으로 마음속에 떡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나가가지고 세상의 복음으로 전파될 것이라 이걸 군중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입니다. 떡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오순절 성령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오순절날 오실 성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 12명에게 먼저 줍니다. 그럼 제자 12명이 그 떡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군중들에게 복음으로 전파시킬 것이라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먹은 사람은 먹었다는 것은 떡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떡입니다.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떡을 유일무이하게 이 세상에서 성령의 말씀의 떡을 받아 먹는 대상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먹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적인 말씀은 이 세상에 동물들이나 만물들이 다 피조물들이 다 받아 먹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기 때문에 먹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 전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과연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런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될 문제는 교회에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신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즉 말해서 늙으신 분들이 교회에 주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낮에 생업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떡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누가 가장 먼저 주체로 기록되어야 되느냐? 나이 드신 분들, 늙은 분들이 먼저 기록되어야 됩니다. 왜? 모인 주류가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여자와 아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만.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베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냐?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모였는데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떡을 못 받아 먹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정말 5,000명에게 떡을 먹이고 떡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여자와 아이 외에는 떡을 못 받아 먹었고 남자들만 5,000명만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떡을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건 아닙니다. 떡 먹는 사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주시는 말씀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된 대로 여자와 아이들은 떡을 못 받아 먹었습니다. 남자 5,000명만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남자 5,000명이라는 것은 무덤 속에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5,000명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럼 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남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 때에 성령이 주시는 떡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느냐? 무덤 속에서 남자로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남자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만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떡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5,000명은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50일날 오신 성령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자와 아이 유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와 아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제자들이 주는 떡을 받아 먹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 처녀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여자만 못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못 받아 먹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 땅에서 오늘날 율법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율법의 마리아를 믿은 사람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떡의 말씀을 먹이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을 오늘날 이런 신비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 내용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억지로 사람들 논리대로 깨달아가지고 모인 군중 대략적으로 2만 명을 먹였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현재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이 땅에서 율법의 마리아를 믿은 사람이나 율법 속에서 태어난 아이,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왜? 그 속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곳이 없기 때문에 떡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리아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 5,000명에게 떡을 주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비워진 사람에게만 오순절 성령이 떡의 말씀을 주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 2000년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 5,000명을 먹였고 여자들과 어린 아이와 나이 많은 사람 군중들 대략 2만 명을 먹였다. 이런 억지로 사람의 원리를 깨달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 사건 아닙니다. 2만 명이나 15,000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숫자 속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비밀적인 관계가 숨겨져 있는지 이것만 깨달아내면 됩니다. 우리 시대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결시켜서 깨달아내야 됩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